다 함께 할렐루야 찬양대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추수감사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에 신령한 은혜를 가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 106번 감사절을 교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추수 찬송 들으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렵게 얻었네. 하나님이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마치요 저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상날 때 바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이 온전한 알곡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모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하라지는 골라서 불에 건져 태우고 알곡 들인 곳간에 길이 쌓아 주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둬 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 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수 찬송 드리리. 아멘.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낮고 천한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뒤로한 채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건만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기에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세상의 넓은 길을 걸으며 세상 권력과 타협하며 부와 욕망을 따라 살아온 한 주간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세어보는 거룩한 감사의 날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60여 년을 지키시는 주님, 좋은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시간은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가는 현실에도 여전히 일하시고 섭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고 결실하여 추수하는 타작마당에 알곡과 가라지로 구분되어질 우리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중심에 계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항상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암울했던 과거도 새날 같은 오늘도 주님이 주신 것, 나의 몸과 마음이 주님의 도구로 쓰여지고 기쁨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도 믿음을 이어가는 복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대대손손 복을 누리는 귀한 가정으로 삼으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욕심으로 추구하던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내려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의 가슴에 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며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복된 삶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가족들과 나와 가장 가까운 이웃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감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도 모두가 이방인이요 나그네였지만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요 시민권을 가진 상속자요 영원토록 함께할 천국을 소유했다는 사실을 나누게 하옵소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우리가 몸소 행하며 조심할 때 걸림돌이 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압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행사하는 임직도 있습니다. 주님의 일꾼들을 공포하며 세우실 때 악한 마귀 틈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한 몸 이룬 한 지체로 서로 도우며 연합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을 부으셔서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이의 심령이 변화되고 감사와 찬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하여 만족하는 예배자로 서 있기를 간구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며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살아갈 동안 찬송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음화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2022년 올해 표어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2022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또 사랑과 축복을 기억하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런 추수감사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꼭 떡을 하나씩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1, 2, 3부 예배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세례 입교 교인들은 성찬식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신령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학습 입교자는 없고요. 세례자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세례 받으신 분들 공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견민석, 양승모, 조성현의 구리중앙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과 김지수, 김지우의 어린이 세례 교인이 된 것과 김지민, 이주은, 최윤하의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사항, 어제 세례 받으신 분들은 이제 오늘부터 성찬식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네 가지 자율 방역 사항들을 꼭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를 마친 후에는 한나의 에스더의 드보라의 루디아의 리브가의 마르다의 원리회가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전도 회원분들은 원리회에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저녁 예배는 에스더의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에스더 여전도 회원분들은 꼭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죠. 11월 26일 오전 11시에 임직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장 큰 행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외부에서 또 순서를 맡으신 목사님들도 오시고 또 임직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손님들이 방문하십니다. 우리가 손님을 맞이하는 입장이니까요. 또 우리 교회 또 큰 경사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참석하셔서 임직 받으신 분들을 축하해 주시고 또 임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 부서에서는 회계 장부를 정리해서 12월 4일까지 1층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부에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니까요. 잘 정리하셔서 12월 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전도회 총회를 12월 첫째 주, 그러니까 4일 주일에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겨서 먼저 하지 마시고 12월 첫째 주일에 모든 전도회가 총회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 준비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월 추천 도서를 1층 행정실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6,000원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구원론, 구원에 관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쉽게 잘 정리된 책입니다. 꼭 구입하셔서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11월 12호로 매일 성경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한 권당 1,000원입니다. 구입하셔서 11월 12호를 또 말씀과 기도로 또 보내시기 바랍니다. 교우 동정단을 보시면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29역에 우리 최경희 집사님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다녀왔는데요. 오늘 우리 최 집사님 만나면 많은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생일 맞으신 분들이 5분이 계십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군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 7명에서 이제 1명이 제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6명으로 줄었는데요. 우리 청년들도 기억하시고 제대하는 날까지 군에서도 신앙생활 잘하며 군복무 잘할 수 있도록 건강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저희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주정헌금으로 또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구제와 그리고 장학헌금과 또 꽃꽂이 헌금과 성미로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물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을 또 저희들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온전히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시간과 물질과 몸을 바쳐 주님 앞에 충성과 헌신하며 봉사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이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또한 지금은 경제가 침체되고 또 물가가 고물가 시대를 저희들이 만나 참으로 가정경제가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직장과 생업과 또 모든 삶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슬기롭게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시험이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저희들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서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설교를 마치고 성찬식이 거행되오니 하나님께서 이 성찬식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주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가슴 깊이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겠습니다. 찬송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사랑과 복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마주 보면서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참 오늘 이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강단 장식이 너무나 아름답죠? 네, 또 제 뒤에 또 나무에도 이렇게 귤이 예쁘게 달려 있는데요. 따먹고 싶네요. 갑자기 제가 아담과 하와가 된 기분으로. 네, 장식에 수고해 주신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라서 디모데전서 강해를 한 주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추수감사주일이 무슨 날인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추수감사주일이 무슨 날인가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의 유래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추수감사절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1620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건너간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듬해인 1621년 11월에 첫 농사의 수확을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킨 절기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이런 전통을 살려서 미국에서는 1864년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11월 넷째 주간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정하여서 지켜오다가 1941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한 주를 앞당겨 11월 셋째 주 목요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선교 초기에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1904년에 장로교에서 11월 10일을 추수감사절로 지정했다가 그 이후에 11월 셋째 주일로 추수감사주일로 정하여서 오늘에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유래한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이렇게 추수한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절기를 지키는 전통은 이미 구약시대에 초실절이나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을 통해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이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통해 사마리아인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1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 경계를 따라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 누구를 만났지요? 네,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를 몇 명이나 만났습니까? 그렇습니다. 10명이나 만났습니다. 여러분, 나병이 어떤 병인지 잘 아시지요? 나병은 과거에 문둥병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나병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현대에는 한센시 병이라고도 부릅니다. 일단 나병에 걸리면 피부에 반점이 생기고 얼굴에 도토리만한 덩어리가 부풀어 오르기도 하고요. 이 손이나 발에 관절이 녹아서 발가락이나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이 나병은 말초 신경을 파괴하여 감각을 마비시키고 통증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만성 전염병입니다. 구약 성경의 레위기를 읽어보면 일단 나병에 걸리게 되면 그 전염성 때문에 마을 공동체로부터 추방되어서 격리되어 따로 살아야 했습니다. 병에 걸린 것도 고통스럽고 서러운데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져서 외롭게 살아야 했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이 정신적으로도 매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나병 환자가 우연히 일반인들의 근처를 지나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멀리서부터 큰 소리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쳐서 자기가 나병 환자임을 알리고 일반인들이 피해갈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을 보시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고 멀리 서서 큰 소리로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 우리가 나병에 걸린 환자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병을 고쳐주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병자들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미 들어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들은 누가복음 5장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을 깨끗이 고쳐주신 사건을 들어서 알았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온명의 나병이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사실 이것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겁니다. 사실 율법을 어긴 거죠. 나병에 걸린 사람은 일반 사람한테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나와왔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면서 그 나병 환자를 깨끗이 고쳐주셨어요. 사실은 예수님도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면 그 나병 환자는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치유의 능력이 있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는 순간 그 나병 환자에게 그 치유의 능력이 들어가서 그 나병을 깨끗이 고친 거죠. 이런 소식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마음속에 우리도 예수님을 찾아 만나서 그 나병 환자처럼 깨끗이 고침을 받을 거야 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때마침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에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들은 나병 환자니까 예수님 가까이에 접근할 수가 없어서 멀리 떨어져 서서 예수님께 예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희들을 고쳐주세요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시는 어떤 치료 행위를 하지 않으시고 다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만 지시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향해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레위기 13장과 14장을 읽어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 병에 걸리거나 낫거나 했을 때 제사장에게 가서 그 사실을 진단받고 인증을 받는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좀 이상한 피부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혼자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제사장을 찾아가서 그 병이 나병인지를 확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나병이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그때부터 그 공동체 마을로부터 격리돼서 나병 환자들만 모여서 함께 사는 그 격리소로 이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나병이 깨끗이 고쳐졌어요? 그렇다고 자기 마음대로 집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병이 나은 것 같으면 또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가 병이 낫다는 사실을 확증을 받아야 돼요. 제사장이 보고 확실히 나병이 깨끗이 나았어. 그래서 제사장의 확증을 받아야 집으로 공동체로 복귀가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주라는 말씀은 너희의 병이 낫게 될 테니 내가 어떻게든 너희의 병을 고쳐줄 테니 제사장에게 가서 깨끗이 나은 몸을 보여주고 확인을 받으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도중에 나병이 깨끗이 나은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자신들의 몸에 일어난 이 놀라운 치유의 변화를 확인하는 순간 얼마나 감격스러워하며 좋아했을지 그 모습이 여러분 그려지시죠?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적을 경험한 10명의 나병 환자였다면 제사장에게 가서 깨끗이 병이 나은 사실을 확인받고 난 다음에 누구를 가장 먼저 찾아가시겠습니까? 네? 예수님 먼저 찾아가시겠어요? 그래도 우리 굴지만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수준이 다르다니까요. 그죠? 나의 병을 낫게 해주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아가야 되죠. 그게 사람의 도리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5절과 16절을 보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몇 명이요? 혹시 성경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아니, 병고침 받은 사람은 10명인데 한 명밖에 안 왔어요? 성경이 뭐 숫자가 하나 빠졌나? 맞아요. 10명 중에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했어요. 오직 한 사람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아까는 병이 낫기 전에는 감히 예수님 가까이에 못 오잖아요. 그래서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깨끗이 병이 나았으니까 예수님 발치 앞에 와가지고 가까이 와서 엎드려 절하며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와서 감사한 그 한 사람 어디 지역 출신 사람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아시죠?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의 그 수가 성의 여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얼마나 경멸하는지 아시죠? 본래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인들과 함께 다 이스라엘 자손들이었어요. 같은 동족, 동포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거든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 지파가 남유다 왕국보다 먼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그러면서 이 아수르 제국이 이 북이스라엘을 정책적으로 이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북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살면서 결혼하면서 그 순수한 혈통이 어떻게 됐어요? 깨지게 됐어요. 그래서 혼혈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과거에는 자기와 같은 동족이었지만 이렇게 혼혈족이 되면서 더 이상 같은 동족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유대인들이 아예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갔다가 그 이방인과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기 때문에 아예 사마리아 지역에는 발을 내딛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도 않았어요. 개, 돼지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으로부터 그런 멸시와 천대를 받았어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렇게 경멸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했어요. 그 한 사람만이.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하신 질문이 바로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도 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편견이 담겨 있죠. 그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해요? 이 이방인 외에는 예수님도 당시에 그 사람들의 인식을 가지고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표정과 그 마음의 심정이 어떠실지 충분히 짐작이 가시죠. 예수님께서는 분명 병이 나은 사람은 모두 10명인데 오직 한 사람만이, 그것도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실에 대해서 정말 실망스러운 마음에 어이가 없는 듯한 표정을 지으셨을 것입니다. 분명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어떻게 10명이 다 오지 않고 한 사람만이, 그것도 이방인과 같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와서 감사하냐고요. 그 나머지 9명은 어디 간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께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병을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각종 질병에 걸린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신 수많은 치유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치유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을 때만, 그 옛날 옛적에만 일어나는 사건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앞에 낫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여기서 구원하리는 치유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혹시 10명의 나병 환자처럼 어떤 질병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나병 환자들처럼 깨끗이 질병을 고쳐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보다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가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이 나병이 나은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지 그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병을 고침 받았는데 정작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드린 사람은 10명 중에 사마리아 사람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도대체 그 나머지 9명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삶의 어려움과 역경과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매달려 애원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느냐 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의 수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대 9로 현저하게 적다는 사실은 그만큼 인간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른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만일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끼어 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보니까 다들 병이 나으면 예수님께 가장 먼저 찾아가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네, 정말 그럴까요? 그래도 그런 마음이라도 가지고 있어야죠. 뭐 실제 그렇지 않을지라도 지금 그런 마음이라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아마 이 감사하지 않았던 그 9명의 나병 환자들도 예수님께 왔을 때 다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야, 우리도 소문을 들었던 대로 그 깨끗이 나음 받은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께 가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고 예수님 우리 나병을 고쳐주시면 우리 모두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감사를 드리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네? 근데 막상 제사장에 가서 깨끗이 나은 몸을 보인 다음에 예수님께 온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어요. 왜 이런 거죠 도대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률적으로 놓고 본다면 우리가 만일 이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끼어 있었다면 우리도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던 그 9명의 끼일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더 높은 거예요. 9대 1이었잖아요.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9명이고 감사하는 사람은 1명이에요. 9대 1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 10명 가운데 끼었다면 그 9명 안에 낄 것 같아요? 1명 안에 낄 것 같아요? 네. 아까는 다 예수님 앞에 가서 감사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또 이렇게 보니까 내가 1명 안에 낀다 그러면 너무 교만하게 보일 것 같죠? 네, 모르겠어요. 우리 구주한교 성도님들이 그 10명 나병 환자였다면 아마 다 가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할지 몰라요. 그죠? 아멘? 네, 그런 믿음을 가져야죠. 사실 그게 정상적인 거고 오히려 이게 비정상적인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당시의 나병은요 걸리면 그거는 죽음이에요. 죽음. 나병에 걸렸다? 그럼 내 인생은 이제 끝장났구나. 난 저주받은 자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인생 종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병으로부터 기적적으로 깨끗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기적이에요? 이게 보통 은혜예요? 그럼 이걸 낫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을 찾아가야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이렇게 간사해요. 막상 다 낫고 보니까 예수님을 까맣게 잊어요. 감사할 줄 몰라요.
이게 사람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여러분. 생각은 감사할 것 같은데 막상 감사한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병고침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가서 병고침을 받았어요. 이것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나병 환자를 깨끗이 고치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 소문을 들은 나병 환자들은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들이 다 예수님께 몰려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없었으니까. 에이, 그 사람은 운 좋게도 그렇게 된 거겠지. 뭐 예수님이 모든 나병 환자를 다 고쳐줄 수 있겠어? 아니, 나는 안 갈래. 아유, 괜히 갔다가 예수님한테 망신이나 당할지 몰라. 예수님이 다 나병 환자라고 무시할지도 몰라.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그럴지도 몰라. 아니, 난 그러니 난 차라리 안 갈래 하면서 믿지 않고 안 간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고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리 와, 내가 고쳐줄게. 아니, 누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의 몸을 만지시면서 고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그런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야,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멀리하지도 않고 직접 손을 대고 만지시면서 고쳐주셨어. 와,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셔. 우리도 그렇게 해주실 거야. 그러고 갔는데 예수님이 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이러시잖아요.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때 서운해하지 않았다니까요. 예수님이 무슨 의도로 그 말씀하셨는지를 알고 이거는 분명히 그 제사장에 가는 동안 뭔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깨끗이 고쳐주셔서 깨끗이 나은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뜻일 거야. 그렇게 믿고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믿음입니까? 그때 여러분 믿음이 없었으면 상처받고 이랬을 거예요. 거봐, 뭐라고 그랬어? 예수님 찾아왔더니 예수님이 우리 무시하잖아. 아, 병이 낫지도 않는데 어떻게 제사장을 찾아가? 난 안 갈래 이러면서 상처받고 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10명은 모두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 가보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보자. 뭔가 기적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는데 정말 10명 모두가 깨끗이 다 나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보다 더 좋은 믿음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에요.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은 병고침을 받는 믿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랐어요.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병고침을 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를 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직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병고침 받는 믿음만 가져도 좋겠어요. 그것도 좋죠. 근데 더 나아가서 주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믿음까지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꿈에 한 사람이 천국을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도착하니까 천국을 안내하는 가이드 천사가 보여줄 곳이 있다면서 이 사람을 어디론가 데려갔습니다. 천사의 안내를 따라 맨 처음 방문한 곳은 어느 거대한 작업실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어떤 업무를 막 처리하느라 정신없이 바쁜 천사들로 붐비었습니다. 이 사람은 안내하는 천사에게 천사님, 이곳은 어딘데 이렇게 천사들이 바쁘십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가이드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기도를 접수하는 접수처라네. 어디라고요? 기도를 접수하는 접수처래요.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거, 갖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것을 간절히 기도하면 여기에 있는 천사들이 그것을 접수하지.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바라기 때문에 이곳은 늘 정신없이 바쁘다네. 이해가 되시죠? 천사는 그곳을 나와서 바로 옆에 있는 다음 부서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도 많은 천사들이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말을 합니다. 이곳은 기도의 응답을 발송하는 발송처라네. 어디라고요? 기도의 응답을 발송하는 발송처라네. 접수된 소원 중 들어주기로 결정된 축복을 포장해서 지상의 사람들에게 발송하는 곳인데, 이것도 접수처만큼 분주하기는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에 올린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일도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이드 천사가 또 데려간 곳이 있었는데, 거기는 작업실의 가장 후미진 구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곳에는 천사 한 명이 특별히 하는 일도 없이 빈둥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 천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곳은 무엇을 하는 부서기에 이렇게 바쁘지 않고 한가합니까? 이곳은 확인처라네. 뭐라고요? 확인처. 그런데 확인처는 다른 부서와는 다르게 왜 이렇게 한산한 거죠? 그러자 가이드 천사가 안타깝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서글픈 일이야. 지상의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자신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축복을 선물로 받고 나서도 거의 확인서를 하늘나라로 보내지 않는다네. 확인서라니요? 그걸 보내는 것이 뭐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아니, 아주 쉽고 간단하지. 축복을 받고 난 후에, 기도 응답을 받고 난 후에 그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 되거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잘하지 못한다네.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을 잘 하지 못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예화에서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작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 수가 적은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최근에 감사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감사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혹시 감사한 일이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오래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감사하는 것을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요즘 행복하십니까? 존 밀러라는 사람은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크기가 행복의 크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기 때문에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와 같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헤아려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의 시간을 가져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 감사할 줄 몰랐던 그 9명의 사람이 절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한 사람의 사마리아 사람처럼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의 병을 고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한 해를 마감하며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들 모두가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원망했던 죄를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범사의 아주 작은 것에 감사하며 행복을 느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부터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은 이 성찬 키트 다 받으셨죠? 네, 이제 덮개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세례 받으셨는데 성찬 키트를 받지 않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이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한번 손을 들어주시죠. 못 받으신 분들은 다 받으신 줄로 알고 자, 지금부터 성찬식을 허용하겠습니다. 성찬식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몸소 제정하셔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게 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세례를 받은 교인들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들어오실 때 받으신 개인용 성찬 키트를 이용해서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개인용 성찬 키트 다 받으셨죠? 저의 인도를 따라서 마스크를 완전히 벗지 마시고 마스크 아랫부분을 약간 들어 올려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떡을 받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이 떡을 나누어 드릴 때 십자가를 묵상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저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저희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떡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 그 구원의 감격과 확신이 저희들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우리 주님께서 깨끗이 고쳐주시는 치유의 은혜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떡을 드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어서 예수님의 보혈을 기념하는 잔을 받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하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 주님의 생명과 더욱 깊이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잔을 받습니다. 저희가 이 잔을 받을 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죄로 더럽혀진 저희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사단의 세력들을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드셔서 포도주를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떡과 잔을 다 받으신 줄로 압니다. 자, 여러분이 뚜껑을 닫으셔서 나가실 때 불리함에 다 거둬주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찬 예식에 참여하여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욱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범사가 주 안에서 형통하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도 잘되고 육신도 강건한 삶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 예식을 마치고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일어나셔서 591장을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시 뿌려 놓은 후 지키신 능력 내려 잘 길러 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여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심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리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추수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한 해를 돌아보며 한결같이 우리들에게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주신 말씀 속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늘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로 마음에 굳게 결심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받은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교회의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